제가 솔직히 요즘 저희 막내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저희 첫째와 둘째가 자랄 때에는, 어릴 때에는 제가 아이들이 저녁 시간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도 좀 읽어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책을 좀 읽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책을 읽다가 그 책 내용에 제가 사로잡혀 가지고 이렇게 상념에 빠져듭니다. 저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책을 읽다가 제가 그 생각에 복잡해져 가지고 이렇게 좀 더듬거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생각이 완전히 빠져 가지고 이렇게 말을 멈출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뭐야, 끝이야?" 이렇게 묻죠. 그러면 제가 "뭘 더 바래?" 이러고 이제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냥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야기의 전개에 대해서 나름의 기대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하는 나름의 기대가 있고, 그렇게 결말이 주어져야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도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는 넌센스죠. 좋게 말하면 유머가 될 수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망친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가 양칠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왕업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도,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오랫동안 쫓기는 시간을 지날 때에도, 그리고 본격적으로 왕업을 시작할 때에도 그의 모습 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해야 될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우리도 이런 사람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은 전쟁터에 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나라가 안정되었다는 이야기겠죠. 부하 장수가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다윗은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낮잠을 즐기고, 낮잠에서 깨어나서는 옥상에 올라가서 서늘한 바람을 쐬며 자신이 이룬 왕도,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오라고 데려오게 합니다. 와서 보았더니 그 여인은 다름 아니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에게 있는 수만 명의 용사들 혹은 수십만 명의 군인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에게 있는 최측근 33명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고난당할 때부터 늘 동고동락하면서 중마고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다윗과 비슷한 연배일 수도 있고, 또 정말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도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인데, 엘리암 역시도 그 33인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데 한 분은 나이가 많으시고 한 분은 젊어요. 직장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을 주마, 우르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마치 엘리암이 이 우리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사위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암의 아버지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대단히 중요한 모사입니다. 이 사람이 계략을 내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그 집안 전체가 다윗에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몰랐을지라도 가까이 와서 밧세바라는 걸 안 순간에는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밧세바가 누구인지를 모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순간 그 끓어오르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마침 생리가 끝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리가 끝난 시점이니까 임신이 안 될 거라고 계산을 했는지 그렇게 간음을 하고 밧세바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소식이 옵니다. 제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 계획을 세우죠. 요압 장군에게 그 전장터에 있는 우리아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아에게 이런저런 전장터의 소식을 물어보다가,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 오늘 특박을 주겠다. 집에 가서 하룻밤 쉬어라. 그런데 우리아가 밤에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왕궁 문지기들과 같이 잠을 잡니다. 뭐 하는가 했더니
주의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나 혼자 사랑하는 아내를 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더 복잡해지죠. 이 충직함을 보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다음 날에는 술을 많이 먹여서 어떻게든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술 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집을 안 가요. 다윗의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급기야는 굉장히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편지 한 통을 우리아의 손에 쥐어주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건네라고 합니다.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읽어보았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죽게 하라. 전장터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이 죽죠. 요압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세우고 위급한 순간에 부하들을 후퇴시키면서 우리아가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죠.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밧세바는 슬피 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애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고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왜 자기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이해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11장의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일이 매우 악하였다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2장을 봤는데 다윗이 이 일에 대한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이야기하죠.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부자고 한 명은 가난합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소떼와 양떼가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새끼 하나가 있어서 자기의 자식처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는데 부자가 자기의 소떼와 양떼에서 가축을 잡기를 아까워해서 그 어린 암양새끼 하나를 빼앗아 자기의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격분합니다. 분개하여 일어나서 당장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 사람은 그 암양새끼의 4배를 갚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으로 그것을 갚아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은 잘도 판단하였거니와 당신이 바로 그렇게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멸시하셨습니다. 당신은 입으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을지 몰라도 당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사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무너집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는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고 그는 그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죄에 넘어진 다윗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쩌면 너무 실망스러운 전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만은 다르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기대일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너무 존경하던 지도자가, 기독교계에서도 너무 존경받던 지도자가,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가까이 하고 저분처럼 살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지도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때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이 일단 고통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영이 깨어 있다면 다윗도 시편 51편을 보면 그 이후에 밤마다 자기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었다니, 내가 이렇게 추악한 존재였다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우리아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그러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역시도 다윗을 보면서 와, 이야기는 끝났다. 아니 이런 다윗이라니, 다윗은 이 이야기를 끌어갈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나도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겠다. 내가 존경하던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도 이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다윗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까지 봐왔잖아요. 한 명은 악인이고 한 명은 선인이에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다윗처럼 될 거야, 다윗이 모범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역대기에서는 이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역대상에서 그대로 다룹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밧세바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역대기의 목적은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을 제시하고 그 왕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회복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러면 다윗같이 이상적인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밧세바 사건은 그 그림을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역대기에서만 빼지 말고 사무엘하에서도 빼버리지, 왜 굳이 그 이야기를 하신 걸까? 우리가 이렇게 충격받고 이런 반응을 보일 거를 분명히 예상하셨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저희가 알고 있는 할리우드의 그 영화들 중에 유명한 영화 하나가 있는데 바로 배트맨 시리즈입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고담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아주 범죄가 난무한 그 시에서 한 소년이 부모를 자신의 눈앞에서 강도의 총에 쓰러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소년이 자라면서 부모의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아서 엄청난 갑부 상속자이기도 하고 또 기업인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밤마다 혹독한 무예를 수련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첨단 장비를 갖추어서 배트맨이라고 하는 히어로가 되어서 밤마다 악인들을 섬멸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 팀 버튼이라고 하는 감독이 영화들을 이제 찍어갔는데 그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이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서 흥행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흥행이 어느 정도 됐을 때에 다른 감독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바뀐 감독은 이 배트맨 시리즈를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로 만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냥 다 좋아할 만한 거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유명한 배우 넣고 볼거리 많게 CG 넣고 각종 특수효과 넣어서 정말 재미있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든다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사람이 그 영화를 맡고 나서부터 영화가 다 참패했어요. 몇 편에 걸쳐서 다 참패해서 더 이상 영화를 안 보겠다, 배트맨이 거의 잊혀졌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초반에 들어서 한 감독이 자기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도전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철학가로도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둘레주라고 하는 철학가의 사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상을 다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뉘앙스냐면 이 둘레주의 철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점들을 무너뜨려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경계가 그렇게 정확한 것인가, 이걸 계속 되물어요. 당신은 정말 선과 악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만 살고 있으니까 시간관이 직선관이죠. 그런데 정말로 과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미래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막 섞어버려요. 그 사람이 만든 영화들이 보면 메멘토, 인셉션,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시간관에 대한 영화들, 그런 고민들을 계속 담고, 시간과는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이거든요. 즉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시간이 섞인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섞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 계속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배트맨 시리즈를 맡고 나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적 고민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3편을 만드는데 이 3편 다 엄청나게 흥행을 하게 되죠. 그 첫 번째 영화가 배트맨 비긴스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첫 번째로 던지는 철학적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왜 넘어지는가? 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답변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넘어지는가?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왜 넘어지는가?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다. 이 말은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넘어지는 거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어서는 법을 배우려면 넘어져야 되는 거구나. 즉, 내가 좀 괜찮은 사람 되는 법을 배우려면 죄를 좀 지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가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일어서면서 사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왜 넘어지는가? 질문을 던질 것 같지만 이 말에는 우리는 다 넘어진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넘어진다. 그렇다면 인생은 뭐예요? 일어서면서 사는 것이다. 아무리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써 보아도 우리는 다 넘어져요. 때때로 실수하고요, 때때로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범죄합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할 뿐이지, 내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를 저지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때로 내 의도와 다르게 사고를 만나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넘어져요. 자신이 그런 존재인지를 인식하냐 인식하지 못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어떤 것이냐면 일어서며 사는 거예요. 인생은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일어서는지가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혜가, 이미 모든 것이 안정적인 삶에 지혜가 왜 필요해요? 그런데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고 그것을 인생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 모습이라면, 인생의 본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지는 존재예요. 다윗도 결국 넘어지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결국 오늘도 똑같이 나가면 넘어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그 삶은 넘어짐 속에서 일어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을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들 중에 참회록, 고백록 이런 책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책은 정말 범죄하고 있던 사람이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 책을 쓴 사람들은 교회사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성자다, 야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여전히 자기 자신이 한 주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넘어지는 존재라는 게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은혜에 덮여있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거두어지면 난 여전히 똑같아요.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좀 나아진 것 같아도, 이전보다 좀 달라진 것 같을지 몰라도 여전히 저는 한 주 동안 저의 삶을 보면 똑같습니다. 여전히 죄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덮여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게 시작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체로는 여전히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각성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 역시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 이걸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기쁨을 쫓는다는 것이 내 육체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극곰을 사냥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냥하나 봤더니, 그 북극곰이 좋아하는 고기를, 피가 철철철 나고 있는 그 고기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날카로운 칼들을 다 숨겨놓는 거예요. 그럼 북극곰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혀로 핥다가 이렇게 막 먹기 시작하죠. 피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뜯다가 자기 혀가 잘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피맛이 내 피맛인지 이 피맛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먹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피를 다 쏟고 죽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마치 죄에 넘어지는 모습이 그냥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기쁘다고, 기쁘다고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괜찮은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자신이 결국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일 뿐인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 죄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속에서 다윗에게, 그 비참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복음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에게 자백하라고 하십니다. 그가 얼마나 어떤 추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백하면 끝이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분명히 앞으로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있을 것이고 욕보여질 것이고 죽음이 있을 것이고 너는 사회적 비방을 안고 살아가야 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으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영화가 밀양, 그런 영화예요. 내가 용서받았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4배나 갚아야 되고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도 마주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책임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마주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가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달리 허락하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니 죽지 않고 다시 살아가는 게 은혜인가? 이제 다윗은 정말 다른 거로는 소망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대신 다시 살려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자기를 대속하셔서 살게 하신 그 은혜 하나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살리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것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즉 속죄의 삶은요, 철저히 회개해서 죄의 목록들 다 고백해서 정말 강박적으로 내가 회개 못한 거 없나 이거 찾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속죄의 삶은요, 내가 이 은혜 아니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오늘 내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이 대속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거 외에는 내가 다른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자격, 내 능력,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생명으로 나를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그게 속죄의 삶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죄에 넘어진 삶이 아니라 죄를 넘어선 삶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가 가끔 들었는 예화인데 아실 수 있겠지만 좋은 이야기니까,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처음에 건너왔을 때에 그 당시에 사회상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마을에서 한 여인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게 뭐가 문제인가 싶은데 그 여인이 원래 영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나이 많은 한 남자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그 남편을 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와서 살고 있지만 여하튼 간에 서류상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딸 한 명과 함께 사람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임신했을 때는 숨어 있으니까 몰랐지만 딸을 데리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분명히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옆에 없지만 그러면 아이가 임신하면 안 되는데 왜 임신했는가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이제 마을 광장에 딱 세우고 재판을 하죠. 그때에 이 여인에게서, 저 추악한 여인에게서 그 아이를 뺏자, 저런 추악한 여자에게서 아이가 자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 마을의 목사님이 그러지 말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보는 것이 죄의 열매를 보면서 오히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회개의 참회의 길로 살아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남겨두게 됩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아이는 그 목사님의 아이입니다. 그 목사는 젊은 총각 목사예요. 젊은 총각 목사고, 그 젊은 총각 목사고, 그 젊고 아름다운 그 처녀를 이제 두 분이 그 사랑에 빠졌는데 사실은 이게 결혼을 서류상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서로 어떻게 안 되면서 그 목사님도 나중에 이렇게만 얘기하면 저런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 끝나면 안 되는데, 그 목사도 그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중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의 이야기도 굉장히
볼만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여하튼간에 저는 이 여자부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그러고 나서 결국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됐지만 그에게 주어진 형벌은 무엇이냐면 그의 가슴에 목걸이를 하나 달고 다는 거예요. 그 목걸이는 A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adultery라고 해서 간음이란 뜻이에요. 누가 그 여자를 봐도 간음한 여자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모욕했겠어요. 멸시했겠습니까?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그 여자 지나가면 간음한 여자고 돌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자리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모든 멸시를 감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삭바느질을 하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자기가 힘겹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질 못해요.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처럼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불쌍해서 가서 도와줍니다. 심지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지방까지 가서 그 사람들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그 여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동네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저 아줌마 가슴에 차고 있는 A가 있네? 저기 무슨 글자야?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거는 able,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여인은 뭐든지 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일하는 사람.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저거는 엔젤이란 뜻이야. 저 여인은 천사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죄에 넘어진 삶에서 죄를 넘어선 삶으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마다 그가 결정하고 있는 모습, 그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자기의 책임을 자꾸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그에게 또한 주어진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게 되겠지만, 자신의 죄성을 아는 자, 그래서 오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 그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하루하루의 그의 삶의 자리에서 더 깊어져 있는 삶의 모습들이 그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인간 다윗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의로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남겨진 다윗은 완벽한 다윗이 아니라 그렇게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고 있는 다윗입니다. 모든 인생은 비참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이상적인 길을 바랄 줄 몰라요.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난 도망치지 않으면서 왕관의 무게를 견딜 자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는 또 한 명의 나는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지고 그 안에서 실망하고 누군가를 실망시킵니다. 복음은 그런 우리를 일깨웁니다. 우리의 육체의 죄성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자백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기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대속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에 다시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오늘 다시 살게 하신 그 생명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들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죠. 어떤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고용하려고 새벽 6시에 나갑니다. 당신들 일 잘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하루 일해 주십시오. 하루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9시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12시에 나가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서 왜 노십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반나절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3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왜 노십니까? 저희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일하면 내가 품삯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시에 갔더니 그때까지 노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십니까? 아무도 우리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잠깐이라도 일하십시오. 그 싹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대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6시가 돼서 1시간밖에 일하는데, 그래서 주인이 이제 늦게 온 사람부터 와서 내가 품삯을 주겠다고 부릅니다. 5시에 온 사람들이 얼마를 주려나 하고 갔더니 놀랍게도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너무 막 기뻐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3시에 온 사람들도 주는데 또 하룻밤 싹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침에 오신 사람들이 이야, 이 주인은 정말 돈도 많고 마음도 관대한가 보다. 우리는 이틀치 품삯 받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다 부르는데 다 하루 품삯만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는데 1시간 와서 이런 사람이랑 똑같이 줍니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 올 때 분명히 하루 품삯 약속하고 왔고 나는 그거 분명히 줬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내가 선하니까 나는 그냥 내 것 가지고 저 사람들 도와주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왜 악하다고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기업을 하시면 꼭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한 달을 일했던 이틀을 일했던 똑같이 품삯을 주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건가요? 사실 내가 입장을 바꿔서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틀밖에 안 일하는 사람이 나랑 똑같이 받으면 그 직장 다니고 싶겠어요? 이런 나쁜 놈이 나오고 당장 고용청에다가 노동청에다가 당장 막 이렇게 민원 넣고 하겠죠. 비유는 비유예요. 비유를 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비유는 그 맥락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딱 한 포인트만 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맥락은 이거였어요. 예수님 주위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공격합니다. 거부하고 공격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와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가서 너도 오늘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당신도 오늘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너무 불만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대우하시냐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죠. 나는 내가 이렇게 수고한 만큼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수고에 맞게 최고의 자리를 주실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랑 나랑 다 똑같이 지급한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9시에 온 사람 혹은 나는 6시에 온 사람이에요. 6시에 온 사람은 이런 방식이, 이런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방식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기뻐하겠어요? 5시에 부름받은 사람. 내가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즉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알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 어디에도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너 나의 자녀 되라고, 너 나랑 같이 살아가자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라고 불러주시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면 감사의 기쁨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다니, 살아갈 기회를 주시다니, 그러면서 그 걸음 가운데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쁘죠. 그리고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삶은 새로운 기준이 이끌 것입니다. 이런 나를 불러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는 내 육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걸 너무 분명히 알죠. 내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의 생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생명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내가 이제 어디에 가서 무엇 하든지 간에 내 능력, 내 자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의지에서, 예수님의 생명 의지에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다,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3급수라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면, 부영아 너는 대학원까지 나왔지, 나는 중학교 나왔다. 나는 어릴 때 구남매의 맞이로 태어나서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하도 빚을 져가지고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올라와서 그 똥 푸고 막 그러고 하시다가 서대문에 계시다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 성남에, 그 당시 광주에 다 철거민을 몰아넣을 때 거기에 몰려오시고 그렇게 살면서 늘 나는 삼급수 인생, 자격 없는 인생,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나시고 목회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3급수 인생이라 좋은 게 있더라. 내가 1급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내가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다 뭐 하냐면 다 판단하더라.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그런데 아시죠? 1급수에는 물고기가 안 살아요. 자기가 1급수면 다 판단하니까 거기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3급수니까 난 자격이 없는 똥물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 아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뭐라고 판단해요? 나나 거기나 비슷한데. 똑같은 긍휼로 보게 되니까 거기에 2급수, 3급수의 물고기가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제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새 계명이 그들을 이끌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아는, 오늘 이 자리가 그 은혜로만 세워진 자리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도 그 은혜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라고 왜 잠 못 이루는 분노의 밤이 없겠습니까? 분노의 밤에 그 분노를 잠재워 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스스로를 납득시켜 보려고 한참을 노력하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주인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판단하며 힘들게 살아갑니까?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저를 다시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진 삶에서 죄를 넘어선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직하게 오늘도 넘어지는 비참한 자신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은혜의 생명뿐임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나를 용납하시는 그 감사의 기쁨이 저를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생명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죄에 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넘어선 이야기로, 완벽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또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정직하게 깨달으라고, 자백하라고, 인정하라고, 솔직하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는 너의 힘으로, 너의 자격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내 능력과 내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생명으로 오늘 부르신 자리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덮인 자로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일으키며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주님, 그 은혜의 생명이 기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넘어진 삶이 아니라 죄를 넘어선 삶으로, 복음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저의 삶의 이야기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묵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큰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방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조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에 무너졌도다. 사망에 무너졌도다.
주